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감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두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수많은 환난이 닥쳐왔어도 사도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깨어 기도하였기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명, 8,000명, 곧 있으면 10,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되어지고, 또한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떠한 위기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환경의 위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사들에 묶여서 로마에 가자마자 가이사 깊은 뜰에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선교사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포승되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사를 받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사로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골방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환경의 위기 속에 위기를 만난 것인지 모릅니다. 죄수의 몸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또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어 감방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간수를 통하여서 로마의 권력층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신 것이 선교사의 화려한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오게 만들어서 간수가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로마의 권력층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로마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후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또한 억울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괴로움, 시련,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연단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환경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다 어지럽고 뒤엎어놔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환경의 위기로부터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사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병이 낫지가 않고 병든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한 위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모든 환경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17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그러한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 네가 왜 로마에 와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빈정대면서 시기하면서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부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선한 마음, 한쪽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든지 모함을 하든지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나는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악화되어진 인간관계를 우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기보다도 어떠한 동기라도 나를 시기하든지 모함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면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나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매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과의 얽히고 섞인 것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서로의 가슴에다가 디못을 받고 험한 말을 하고 상처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또 절망케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또 실망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들어놓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들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고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너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인간관계가 어지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서로 다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여 순두게에게 간청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 서로의 자기의 마음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며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지러웠던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다시금 바꿔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깊은 지하에 갇힌 사도 바울은 병든 몸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었고 사형수의 몸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죽음도 영광으로 알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야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는 목적이 분명했고 내가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고 또한 언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앞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미련 두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한 인간관계 속으로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기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평생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지금 순간에도 환경적으로 인간계적으로 또한 죽음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